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내가 고통받을 때에, 내가 당신이 필요할 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갈 때에 당신은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질문하고 싶은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가 힘들고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고통받을 때에 나를 외면하셨는가?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도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이고 혼란스러운 시간들도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주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reveal 해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밝히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밝힌 부분은 어쩌면 성경 한 곳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NIV 성경을 읽으면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80이 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날 당시는 매우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비롯하여서 그의 식솔들과 함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의 이집트의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내려간 지 거의 350년이 지난 후의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가뭄도 흉년도 극복할 수 있어서 존경했지만 35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 애굽의 위정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저들이
혹 우리가 외국과 싸울 때에 적군의 편에 서서 국내에서부터 봉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외적과 내부의 적들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를, 특별히 남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위정자였던 바로가 애굽 전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자녀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여라. 그러한 시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가 숨겨서 며칠 동안 숨겨 키웠지만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조그마한 갈대 상자에 갓난아기 모세를 죄송합니다.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 그를 건져서 키웁니다. 모세 이름 자체가 건져냄을 받은 자, 즉 나일강에서 그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간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난 모세는 권력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도 항상 밀려났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항상 변두리로만 밀려났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하루는 노동 현장에 나갔다가 이집트 감독관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만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40년간의 애굽의 생활이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함으로써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40년간의 삶은 정말 정처 없이 떠돌다가 만난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축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혼하였고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40년간의 그의 삶, 애굽에서 배웠던 엘리트 교육이나 리더십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정말 허무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가축들을 치면서 나무 그늘에 앉거나 누워서 신세를 한탄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40년간의 삶 후에 어느 날 산을 보았더니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신기한 장면에 이끌려서 그 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 앞에서 모세는 태어난 후 8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처음으로 80년 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고픈 질문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노예인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나의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그곳에서 피부도 다르고 출생도 다른 왕자들이나 궁정의 대신들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야만 했습니까? 나는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왕따였습니다. 나의 출신 때문에, 나의 혈통 때문에. 그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항상 경쟁에서 처지고 다른 사람들은 엘리트 코스여서 왕궁에서 일하는데 자신은 저 멀리 지방에서 하급 지도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왜입니까?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이를 악물고 배운 모든 지식과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이 광야 메마른 땅에서 허송세월하게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저 자식을 먹여 살리기에 힘들게 무료하게 살아온 40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80년이 되어서 80년 만에 처음으로 왜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는 하나님과 대화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질문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에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왜 당신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당신이 나를 부르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자신의 질문으로 시작하여야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과목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할 때에 상대방이나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시작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30년, 70년을 하였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를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명언도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죠. 사람은 일생 자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입니까에 대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리즈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화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질문, 내가 누구입니까? 그 다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런데 두 번째 스스로 있는 자에서는 그냥 I am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I am입니다. 처음 구약 성경에 쓰여졌을 때에는 vowel, 모음이 사용되지 않고 전부 consonant, 자음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 이후에 학자들이 모음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이것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문맥 속에서 그것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AHYH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사용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호흡에 해당합니다.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음을 넣어서 야훼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I am입니다. I am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I am이라는 것은 I am a boy라고 할 때 나는 소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든지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여기에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성경에서는 시제에 의해서 I am 뿐만 아니라 I will be, 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진 영어 성경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자기 이름을 야하, 혹, 존재라고 말씀하셨을까? 모세의 그 수많은 질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들어서 설명했던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분명히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꼭 전달하고 싶은 부분만 쓰여져 있기에 모세와 하나님 만나서 딱 몇 마디 대화만 했을까요? 아니겠죠. 수많은 대화들 속에서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대화들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질문했던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 과연 당신은 내가 그렇게 80년 동안 고생하고 외롭고 힘든 그 시간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I was, 나는 너와 함께했다. 지금 이 외롭고 힘든 광야에서의 40년의 목회 생활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I am,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앞으로 있을 저 위험한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의 살인자의 신분이 밝혀지고 혹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부할 때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I will be,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밝힌 부분, I was, I am, I will be, 나는 그곳에 있었고 나는 지금 여기에 함께 있고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행위, 액션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입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읽으시면서 거기에 동사만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의 밑줄도 그어보십시오. 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매우 많이 반복되어져 있는 묘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내용을 동사를 중심해서 짧게 요약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I, 하나님이죠. I have indeed seen. I have heard. I am concerned. I have come down to rescue, to bring them up. I have seen. I am sending you to bring out of Egypt. 하나님의 이름이 이 동사들의 합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350년, 출애굽은 430년이지만 그 350여 년의 삶 동안 모세가 태어날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암울한 노예 생활의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또한 이 현재의 시간에 그들의 상황을 알고 이제 내려오셔서 앞으로 모세를 선택해서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때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코비드-19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매우 이상해져 있습니다. 하루의 패턴이 무너져 버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중에는 무슨 요일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의 제약이 매우 많습니다.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외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못 견뎌 합니다. 그런데 350년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었던 세대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였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그냥 secular life를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도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을 보았고 들었고 관심을 가지셨고 안타까워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름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존재한 자가 아니라 역사 속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인내해야 했으며 혹은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나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생명이 없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인내하십시다. 견디어 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젊은 농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젊은 농부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많이 배웠고 농사에 대해서도 영농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나름 지식과 젊음의 패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햇볕이 비추어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가 쨍하게 나고 온도가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농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날씨가 쾌청하게 맑고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젊은 농부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적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의 밭에는 병충해가 들끓고 곡식들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농부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나이가 많으신 경험 많은 농부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경험 많은 농부가 젊은 농부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젊은이, 농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논밭으로 나가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수확하게, 날씨와 상황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역사 속에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이루어갔던 기업이나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있는지, 사람의 죄성 때문에 사람의 계획대로 가면 한순간은 좋아 보일 수 있고 한순간은 햇볕이 나고 한순간은 비가 올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국가도 그 어떤 가문도 3대 이상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 때는, 지금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하여서 아주 긴 안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삶을,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컨서른 하시며 우리의 삶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알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